없어 그러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다가 아이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나 핑계하지 못한다고 이제 바울이요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지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거 지난번에 했는지 모르겠네. 네. 지난번에 뭐를 또 세 가지를 했느냐면요. 첫 번째가 복음의 능력은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고 사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다는 내용이 뭐냐 그만큼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민족과 나라와 나라 사이를 초월해요. 남녀를 초월하고 노소, 어른이나 노인이나 초월하고 우리가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뭐 계급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또 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뭐라 그럴까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다 그런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식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가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로마의 문화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문화에 대해서 프라우드했어요. 굉장히 자랑했어요. 근데 로마 우리가 안 가봤어도 그림 같은 거 많잖아요. 뭐 콜로세레문이 피사의 사타빈이 좀 많아요. 그 이태리에 가면 그런 것들을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아주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그런 헬라 사람 그쪽을 헬라라 그러죠. 그런 헬라 사람이나 문화권 밖에 문화 같은 거 없는 야만족들 그렇잖아요. 그 유럽 좀 빼놓고 옛날에는 다 그렇죠. 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 문명이 발달되지도 않았거니와 문맹인들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은 문맹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나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특정이 없고 어디만 예수를 믿고 어디만 아닌데나 다 복음 들어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요. 세리들, 그러니까 세리 뭐예요? 세금 걷는 사람들, 세리나 창녀나 다 같이 뭘 했어요? 식사했어요. 같이 같은 높이의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는요. 동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하고도 밥을 잡수시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난쟁이 삭개오가 세리자이거든요. 삭개오하고도 그 집에 가서 유하시면서 밥 잡수시고 또 뭐 창녀들하고도 밥 잡수시고 우물가의 여인이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물론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은 주로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무시한 거야. 죄인이야. 자기네들만 죄인이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쳐서 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해요?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다 만나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이 보배를 너희 질그릇에 담아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거를 질그릇에다 비유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기가 좋은 거 빛나는 거 가면은 자랑해야 안 해요? 해요.
합니다. 아, 이런 거 있어, 저런 거 있어. 옛날에 제가 이민 오고 얼마 안 있다 어떤 사람, 한국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 길 가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아이들이요, 니네 집 몇 평이야? 그런데요, 어린애들이 참나 말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20평이야. 그럼 우리 집은 30평이야. 그럼 30평이 이긴 거야. 이게 애 순진하게 놀아야 될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 참, 이게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째 뭐래요? 복음은 사랑. 그거 3개만 적어 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잘 써요? 그리고 복음은 복음의 능력은 장벽을 뛰어넘어야지 돼요. 능력은 제가요, 얼마 전에 뭘 보다가 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장벽, 스페니시죠, 멕시코하고 장벽 쌓는다 그러잖아요. 쌓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요, 한국 같은 나라만 공산화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쪽 쿠바, 또 그 볼리비아 지금 공산화된대요. 거기서들 난민들이 들어온대요. 근데 그 속에 빨갱이 간첩들이 엄청 들어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막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들으니까, 아, 지금 세상에 미국도 지금 공산화 시키려고요. 옆에 주변 국가, 가난한 주변 국가들의 간첩들이요, 그렇게 들어온대요. 이게 그러니까 뭐 CIA 이런 데 비밀인데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암암리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마귀가 지금요 전 세계를 그렇게 묶어서 다 어디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 사망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좀 알아야지 돼요. 지금요 다 제 마음이 아닙니다.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분하지 못하고 뭐가 이렇게 떠서 공중에 떴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러는지 말세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를 모르고 거기에 부안해동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뛴다는 소리예요. 부안해동한다는 거. 그거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돼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게 흔들리네. 제가 지금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알고 있어 하고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해가지고 예수를 자꾸 피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좋네. 그리고 은혜가 돼서 와서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지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들 부끄럽게 생각했어. 확신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부흥 강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어디 가세요? 그런데 교회 가고 있는데 저기 시장 좀 가요?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60,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저기 잠깐 좀 들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나는 모든 세상의 학물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노라.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까지는 못해도요, 우리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지 돼요. 그러려면요, 그냥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다이나마이트가 이렇게 폭발하듯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얘 성령 충만해지면 팍 터지는 거예요. 팍 터듯이 요새 유튜브에 어느 변호사가
팍퐁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팍 터지는 거. 근데 재밌게 하더라고요. 근데 팝콘이 어느 동네 이거면 탁 터지고, 우리 어려서 동네에 그 강냉이 튀기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계가 둥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막말 이렇게 넣고 끓어가지고 탁 시간인데 이렇게 타면 탁 터져서 바깥으로 팍 퍼져나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팍 튀겨서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해야지 돼요?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야지 돼요. 예수 냄새는 고사하고 사기 냄새를 자꾸 내면 되겠어요. 예수님 냄새 내야지 돼요. 예수님 냄새. 저 산 밑에 별까 봐요,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은 저 산 밑에 별까 봐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이에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면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복음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랑 안 하죠.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요 다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 그래서 다 목자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다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요, 핑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은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세상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앉았다 주일날 교대하고 가만히 앉았다 교회 갔다 오면 안 늘어요. 똑같아요. 학교 어떤 사람은요, 대학을 나와도 실력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인생은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폭발을 일으켜있죠. 전도 폭발. 그런 타이틀이 교회마다 많아요. 전도 시즌에. 전도 폭발. 그게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폭발은요, 어떻게 참다 못해서 이게 물을 읽어가지고 팍 터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제 터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태평양 건너 태평양 건너서 지금 터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장에서, 이것도 지금 2장에 속하는 건데요, 이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요, 하나님께서 너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요,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판단이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요, 막 어떤 사람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손가락질 하면은 그 손가락질 하는 그 내용, 물론 뭐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한테 온대지만 그거 맞아요. 자꾸 그 사람이 어떤 점을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은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에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특히 요새 저는 뭐 현장의 목사들이니까 목사님들 얘기하다가 내가 그런가 그런 내용을 아니까 내가 그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회개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지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각자 판단을 해요. 지금 적폐청산이 그겁니다. 도대체 뭐가 적폐청산인지 자기네들의 기준이야. 무슨지 아시겠어요? 자기네들의 이념이 기준이야. 자기네들의 이데올로기가 기준이야. 거기에서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다 척벌을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요, 자기가 가진 문화에 맞지 않은 걸 흉보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자기가 맞지 않은 문화는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나도 너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알고 보면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내세에 어디 가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스스로 판단을 스스로 각자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살아요. 이게 바울이 한 얘기에 이제 좀 읽어 내려가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인간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 또 역사도요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역사 바로 찾기. 한국에 있었잖아요. 역사 바로 찾기. 근데 자기 자신도 좌파로 갔어요. 역사 바로 찾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는 겁니다. 자기네 부류들이 기준이 돼서. 자기네 어떤 공동체에 맞지 않으면 다 너는 적이야. 그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자신들도 그렇게 못 살아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되게 주의종들이 여기는 안 건드리려고 해요. 그게 그냥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이렇게 찌르는 소리는 안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궁뎅이 긁는 소리는 이렇게 이런 소리는 하는데 이런 아픈 소리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뭐 교회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제가요 실제로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래간만에 나왔어. 오래간만에 나와서 뒤에서 예배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뭐 하느라 이렇게 일어섰어. 딱 보니까 자기 돈 떼먹고 간 사람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둘이 난리가 나서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쫓아가고. 사람이요 아무리 교회 와서 안 와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참아야죠. 그쵸? 참아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돈 안 줬다고 쫓아가서 그리고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비추어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은 깨닫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율법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하고 알아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렇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율법은 거울이면서 깨닫는 것뿐인데 변화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율법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가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깨닫죠. 우리가 저기 후리에 65마일 이상 달리면 걸리잖아요. 걸리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뭐 벌금 물고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알고 있어요. 몇 마일로 달려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이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달려요. 저도 라스베가스 갈 때는요 100마일씩 달려요. 한 번에 100마일 달려서 3-4시간 만에 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한 번 쉬었다 오지 왜 그랬어요? 그냥요. 혼자 가니까. 거기서 총회를 하느라 그냥 혼자 운전하느라. 폴리스 안 잡았어. 그래서 아니요. 제가 좀 와일드하게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거 또 한 번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라스베가스 2차를 몰고 가다가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인데 그냥 달렸어요. 뒤집어질 뻔했어요. 차가 휘청하고 가더라고요. 완전 거의 이렇게 그래서 틀었어요. 틀었는데 너무 순간 모르고 틀었기 때문에 확 너무 틀은 거야. 그래서 옆 라인으로 갔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 라스베가스 그 길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잖아요. 근데 차가 없어서 다시 또 틀었다. 근데 여기 벽이 있었어요. 그 후레인 쪽에 멈췄어요. 내가 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 반갑더라. 일단 깜짝해서 꺼서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닿은 거야. 박지는 않고.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때 그거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3년 전이니까. 핸들 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바람 분다고 핸들 쓰면 안 돼요. 근데 이 차가요 조금은 작잖아요. 작으니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때 나보고 바람 분다 그러더라고. 집에서 세게 막 속도를 줄여야죠. 네? 속도를 속도를 줄여야지요. 빙고. 그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직도 운전 싫어도구나. 운전한 지가 몇 년인데 실수 많은데 아 내가 스피드를 너무 냈구나. 깨달은 거야 그제서야. 그래서 천천히 갔어요. 막 달리다 보니까 차가 잡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날아가니까 바람만 할까 불어도 심하죠. 네, 아유 또 그때 제가 그런 얼마나 현상이 놀랐는지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차가 없었기 망정이 내가 지나가는 차가 있어서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서야죠. 내가 옳은 자리에 서 있어야지 세상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심판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심판이 아마 올바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나타나셔서 고기장님인데 처음에 이제 픽업할 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보니까 보통 아니거든요.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고백을 해야지 돼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세계가 되려면은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체험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누가 회개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일에 내가 가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지금 현장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해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에 가담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그거 누가 봐도 그거 잘못된 건데 왜 거기를 변명하고 나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참 너무도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지금 우리 아까 읽은 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적임자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왜 거기 가서 그런 짓을 했어 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내가 가서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그것을 안 할 자신도 없으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안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해도 이렇게 잡아다닙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언제가 제가 아래서 한번 설교한 적인데 율법과 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유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모세율법 가지고 있는데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깨닫긴 했지만 행하지 못해. 왜? 힘이 약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의 뜻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종교에 빠져서요 자기들이 자기들을 최면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자기네들은 다 잘한 줄 알아.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요 이방인들에게 말리는 모든 것을 너네들 그러지 말라. 너네는 그럼 깨끗하게 사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섰잖아요. 돌아선 다음에 자기네 민족을 보니까 옛날에 자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멸망할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멸망할 자손들. 왜 멸망할 자손들이냐?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합니다. 멸망할 자손들이 행하는 이게 뭐뭐 있느냐? 첫째, 하나님을 거역해요. 둘째, 하나님 안 믿는 게 최고의 큰 죄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셋째, 음란한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란한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지나가면 나와요. 여기 로마서에 동성애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바울이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음욕이 불림들 일어나서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여기 이제 좀 몇 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잘못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행동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생각과 행동인데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멸망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 이것이 제일 어서오세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거역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는요 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서면 되는데 하나님 거역하는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면 시도해가 좋아해요. 싫어야죠. 너 잘못됐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잘못됐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난 좋아하는데. 너 그거 잘못됐어. 그랬더니 반발하고 일어납니다.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면제받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말하는 무슨 금수저의 집안 금수저다 이거야. 금수저가 좌파로 가는 경우에는 조국이 하나래요. 근데 아브라함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면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하나의 샘플 민족으로 택한 거예요. 특별히 잘나서 아닙니다. 샘플이에요. 스탠다드로 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네들은 지옥문에 가도 사바사바에서 빼줄 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빼줄 줄 알고 이거 이제 우스운 소리지만 그래서 빼줄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다 이거야. 모태신앙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같이 다녔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인격을 사랑하십니다. 어린아이도 인격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줘요. 부모가 이렇게 안고 나와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행사예요. 이벤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정상적인 이성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례 주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뭐 해서 나쁠 거는 없죠. 어린애에게 이렇게 주의 종이 기도해 주는 거 나쁠 거는 없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정신이 정상적인
인격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할 때부터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린애가 뭐 조금 갓난에 나서 데리고 오더라고 여기다 리봉 달고 뭐 달고 그래가지고 애기 이렇게 안고 나온 거 많이 봤어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뭐 자기네 교단에서 행하는 일이고 자기 개교의 문제지만 그거는 그 아이의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침례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거는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주님 자신이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또 의미는 깊어요. 죄를 물속에다가 씻고 나온다는 거예요. 씻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스라엘 여기서 계속 바울이 로마서 내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재판관이라 그래서 다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하여튼 요즘에 한국이 아주 샘플이라니까요. 재판관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재판이 다 옳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소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 그래서 다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다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모라 그래서 부모가 다 부모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라 그래가지고 다 목사로서의 자격으로서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목자를 비교를 하면 반드시 자기의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신의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그것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목자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목자는요, 자기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다 보면 어렵죠. 목자는요, 홍길동, 김갑수, 무슨 누구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다 말씀 선포를 올바르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보면은요, 우리 구약의 에레미야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말씀을 예언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그거 둘 다 예레미야가 지은 건데 에레미야 선지자고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라는 게 뭐예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에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장면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근데 이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가지고 왕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바로 잡고 에레미야가 계속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쓴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 써서 왕한테 갖다 보여줘요. 그래서 왕이 그 책을 한 장씩 뜯어서 불살라요. 그렇게 고약한 왕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님 고향이 파주예요. 경기도 파주. 저기 문산 가는데요. 문산 가는 데인지 뭐. 문산 지나가 있어요. 지나가는 데죠. 지나가. 문산 전에 파주. 문산 지나가 아니야? 파주 다음 지나서 문산. 문산이 더 좀 멀죠. 여기서 서울에서 이렇게 갈 때. 그걸 파주 다음에 문산 맞아. 그래. 파주에 친척 형님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일찌감치 깨서 농파고 밥 팔고 서울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경성 어디 나오셔가지고 이제 선생하신 건데 그 형님이 와이프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을 다 찢어버렸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았어요. 신발 갖다 감추고 교회 간다고 성경을 다 찢어서요. 말기말기 찢어서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저 양반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만. 성경을 다 찢어서 발기발기 없앴어요.
이 왕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니까요 그걸 발기 찢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어디다 넣냐 화롯불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싫은 거야. 자기 나쁜 점 자기 그런 걸 지적하니까 싫은 거야. 성경 잠언에요 지혜로운 자는 징계를 달게 받는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요 징계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게 미련한 자하고 지혜로운 자의 그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레미야를 데려다가요 때렸어요. 뺨을 때렸어요. 그런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망신을 줘요. 모멸감을 주는 거죠. 때리고 네가 뭔데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거야. 지가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요 악한 행동을 했어요. 악한 행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린애를 잡아서요 몰렉이라는 그 우상이 있습니다. 아까 우상숭배 아까 나왔잖아요. 그 우상숭배 중에 그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 몰렉은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요. 그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악하고 우상에다가 악하고 그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다시 2절로 거실로 올라가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는요 하나예요. 지금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요 진리를 거슬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진리는 감옥에 있다. 진리는 하나고 진리는 감옥에 있습니다. 분명히 둘이 싸우면 거기 진리가 하나 있어요. 옳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만 아는 내용이라도 누가 하나 옳은 게 있어요. 공동체가 있으면요 분명히 거기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라도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면서요 이 사계절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거기에 거짓을 붙이는 거는 그거는 부정과 부패로 온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리는 하나라는 것만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돼. 근데 그 진리는 왜 하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가 여러 개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너 아닙니다.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그거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우리가 죄 안 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편견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 왜 저 사람한테 복을 주고 한번 제가 교인이 들어왔는데 샌드위치 샵 제가 구해줘서 다녀요. 다닐 때더니 이런다. 그리고 맨날 금요일 날 와가지고 사람들이 피곤해서 예배 보고 이제 잠깐 교제 뭐 간식 먹고 이제 가려고 그러면 자기 샌드위치 샵에 있었던 일을 그냥 다 얘기하는 거.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삐쳐. 자기 힘들었던 얘기지. 막 삐쳐가지고 심술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은 목사님 기도만 응답해주고 내 기도는 왜 응답 안 해요? 사람들 다 있는데.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 살려면요 유대인의 삶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공부한 거 세상적에서 무슨 공부를 했든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지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말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은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아신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과정도 보십니다. 프로세싱 하는 거 보면 지배하신다고 했어요.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십니다.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아세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저 사람이 무슨 동기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하는지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 외에는 속속들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건 하나님 아세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세요. 얼마나 그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내 행동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결과는 죄의 인이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 정당방위 쉽게 예를 들면 꼭 맞는 예는 정당방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겠거든요. 그럼 나도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잠깐 요거 다 빼실 거죠? 우리 당 양